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전 시간에 우리가 기업으로 약속받은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똑같은 땅이지만 출애굽 후 들어간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장소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무죄의 동산인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보혈을 약속했죠. 따라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이동이죠. 쫓겨난 에덴에서 원래의 에덴을 찾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 시대에 가서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데 온 인류가 무엇으로 심판받았죠?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죽고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를 시조로 해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무죄의 동산에서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보이죠.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죄의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었던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9장 2절에 보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한다. 어제 보니까 일본이 무슨 바다 고래를 모아놓고 작살로 죽이는 아주 못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 도처에서 동물을 학대한다고 시위를 하는데, 그렇게 시위하는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가 일본이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참 제가 일본 사람으로 안 태어난 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는데, 동물들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는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첫 에덴 동산에서 안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 변한 것이 있다면 변한 것이지, 역시 노아의 구원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옛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졌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아브라함 사건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니무롯이 만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뭐 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게 뭘로 표현됩니까? 의로 여길 만한 구원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옛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을 구원으로 설명을 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구원을 장소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에서는 분명히 구원을 장소의 이동으로 설명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결국 구의 후손들이 갈대아우를 나와서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 나라나 이방사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기 이전에는 갈대아우르에서 살았어요. 소명을 받은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구체적인 땅을 가나안 땅으로 확실하게 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전과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 선교 전략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소명받기 이전에는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어찌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자가 많게 하려고 세상 전체를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 못하지만 노아 시대를 지내서 아예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뽑아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여기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 전략을 구축하도록 하나님이 작전을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명받은 이후에는 먼저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가나안 땅에서 세상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방 나라로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전략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전략도 수정이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을 때 씨와 땅의 언약을 받았는데 씨는 통과를 했는데 땅에서 불합격함으로 아브라함 언약은 밭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통과가 못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약속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큰 재물 가지고 나온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방 땅에 들어가야 돼요. 야곱 때 70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민족이 흥왕한다고 했거든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대로 씨가 지금 번창하고 있지요. 강해지고 있지요. 여러분, 생육했잖아요. 불어났잖아요. 번성했잖아요. 강하잖아요. 온 땅에 가득하잖아요. 이방 땅에 가득하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1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7절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게 출애굽기 1장 7절의 내용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 다음에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단 번성했어요. 그죠? 씨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왜 괴롭힐까요? 야, 이것들이 처음에는 70명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강대해지는지. 이것들은 머리도 좋잖아. 힘도 세잖아. 이제 이것들한테 우리가 당하게 생겼다. 애굽의 바로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강성해진 이스라엘을 약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바로가 어떻게 명령합니까? 야, 이스라엘 유대인저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 나일강에 던져버려. 이렇게 명령하죠. 이스라엘을 약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가
살아있는 남자들은 불러다가 비돔과 람셋을 쌓는데 동원을 해라. 여러분, 바로 왕이 그 당시에 이 비돔과 람셋을 쌓는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이 건설 회사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이 건축 문화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비돔과 람셋을 이스라엘을 노동을 시켜서 건축을 하고 그 이스라엘 노동력을 통해서 진 비돔과 람셋을 통해서 바로 왕이 여봐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와 명예를 자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임금의 입장에서는 이 애굽의 농업사회나 또 이런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이나 누가 필요합니까? 종인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거죠.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합니까? 안 내보내려고 합니까? 절대로 안 내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로지가 안 내보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몇 가지 재앙을 내놓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놓습니다. 실제로 9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10번째 재앙을 당했을 때 손을 드는 것 같았는데 홍해까지 쫓아오는 거 보면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바로가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놓치는 것은 애굽의 경제적인 문제나 또 자신의 정권을 유지해 가는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안 내보내려고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받은 선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지가 내가 붙잡고 있는데 지가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안 놓으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갑니다. 제가 바로고 선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가 안 놓으면 절대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재가 이 힘 있는 손에서 빠져나가려면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들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지 이름 부르니까 나오는데 그냥 가라. 400년 만에 나간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죠? 힘이 있어야 되죠. 바로보다는 힘이 세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한 분이죠. 사람들은 약속하고 잘 안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시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횃불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려면 누가 개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 아니면 다른 도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어떻게 개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자기 담임 목사 이름 부르더라고요. 모세를 준비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죽이려고 했던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40년 동안 궁실에서 자라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세가 세상 문화를 다 읽히고 권력을 가지고 가지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히브리인 건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말도 잘하고 얼마나 일도 잘하고 오늘날 말로 말하면 유능한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오늘날 보니까 자기 이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족을 돌보고 싶었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또 개입을 합니다. 중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중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살인자다, 모세가 살인자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세가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뭐하는 신세가 되죠? 양을 키우는
양을 지키는 목동의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람이고 양은 어떻게 우나요? 했습니다.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양이 대화가 될 턱이 없어요. 애굽 공실에서 교육을 받은 모세는 말도 잘하고 똑똑합니다. 광야에 가서는 오늘날 말로 말하면 바보가 된 거예요. 뭐 말할 대상도 없고 양만 키우면 되니까, 양만 잘 키우면 되니까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궁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궁실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농업사회거든요. 농업사회는 여러분 그 동네에서 농업하면 되니까 이동할 필요가 없죠. 정착사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여기서 풀 다 뜯기면 또 풀 있는 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비정착사회에서 살았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정착사회인 애굽은 농업이 위주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면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죠? 불신자가 생각해도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태풍이 온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풀이 안 자란다든지 결국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애굽은 농업사회다 보니까 아무 신이나 다 받아들여요. 다신론입니다. 나일강 신도 있고 파리 신도 있고 개구리 신도 있고 심지어 우리 가렵게 하는 이신도 있고 별로모 신이 다 있죠.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이 양을 기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양을 기를 수가 없어요. 이동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결국 광야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애굽의 궁실에서 자랐던 40년의 교육을 통해서 세상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지,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런 엉터리 목사들을 만나니까 이상한 신목사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나는 말씀으로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병 고치는 목사라면 내가 지보다 병을 훨씬 더 잘 고치는데, 말씀을 듣고 영혼의 변화가 생기면 질병이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목양수필 글을 쓴 걸 우리 장시원 집사님은 컴퓨터를 안 보시기 때문에 제가 12포인트로 앞뒤로 복사를 해서 읽어보시라고 드렸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나 모레 아침에 올라갈 거니까 드렸는데, 그 요지는 그겁니다. 유모차를 끌고 혼자 걸어오시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모차를 방패 삼아서 끌고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수요예배를 나오시는데, 온전한 육신과 정신을 가진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 조금 반성을 해봐야 되겠다는 취지로 그런 글을 썼지요. 근데 우리 장시원 집사님한테 드렸는데 아직 못 읽어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연세가 이제 80이 넘어가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대화를 해보면 목사가 지금 외국어 대학에서 강의하는지 고신대학에서 강의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정도로 목사회사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세상 교육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신앙적인 어떤 교육을 확실하게 터득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는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익혔다고 하면 광야에서는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정착사회와 유목민 사회를 통해서 정착사회가 주는 삶과 문화, 유목민 사회에서 가지는 삶과 문화를 모두 체험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는 다실론 문화였다면 광야에서는 유일신 문화를 확실하게 접하면서 지도자로서 수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광야에 애굽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모세를 사실상 어디로 보냈습니까? 광야로 보냈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그 광야로 가기 직전에 40년 동안 애굽 궁실에서 왕자 교육을 받음으로 말도 잘하고 똑똑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던지 자기 멋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살인죄도 범하고 또 동족들의 이 싸움에도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나라면 우리 동족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나라면 동족들의 싸움도 중재할 수 있고. 그런데 광야로 쫓겨난 이후에는 완전히 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40년 갔어요. 몇 살 됐죠? 이제 80세가 됐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이 의기등등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촌부가 되고 노인네가 됐습니다. 지혜와 힘으로 세상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80세가 된 모세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불렀을 때 어떤 모습을 보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잘못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과거에 의기양양했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과저를 언제 쓰시냐면요, 똑똑하고 능력 있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철저하게 자기 무능력을 깨닫고, 자기 무능력을 깨달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깨닫기 시작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겸손한 모세를 80세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되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족장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불러 세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약속했어. 너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너가 지도자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너 그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됐다. 뱀이 지팡이가 되는, 지팡이가 되는 엄청난 여러분 축복을 허락했잖아요. 제가 오늘 기도하고 일기를 쓰면서 구집사님이 주장한 대로 은어도 사용하지 말고 속어도 사용하지 말고 비어도 사용하지 말고 줄임말도 사용하지 말고 세종대왕이 준 한글을 잘 선용하자. 그러면서 이 질병 치료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수도 언어 생활이 정확하고 어른에 대한 이 언어나 예의가 정확한데, 세상에 변호사, 의사, 판검사, 국회의원들이 방송국에 나와서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그러지 커피 나오셨습니다. 대략 그런 식이에요. 내가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서 배운 것들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그래서 그 패널이 나오면 다음부터 안 봐요. 네가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네는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내가 네한테 뭘 듣고 배우겠나 싶어가지고 돌려버립니다.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했습니까? 지팽이가 아니고 지팡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 지도자로 부름받았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실행해 내는데 뭘로 사용돼야 된다? 도구로 사용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왜 불렀습니까? 족장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는데 모세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방 땅에서 큰 재물 가지고 나온다는 걸 실현해라는 과정을
이 출애굽기가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분, 이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처신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준비시켜야 됐어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용서하세요, 이놈의 이스라엘이 나올 생각을 안 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가죠. 종살이 했지만 애굽에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번성하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때서 야, 이거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 애굽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2장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뭘 기억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모세 부른 거 아닙니까? 그동안 준비했던 80년이나 준비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언약을 실현하는 지도자로 사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뭘 그들의 조상들에게 씨를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는 모세를 볼 때, 야, 이놈의 자식이 옛날에 애굽 공실에서 바로 공주의 자식으로 이게 양육을 받은 놈인데 40년 동안 어디 갔다가 이게 나타났네? 근데 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치네?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이게 참 웃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나는 못 보낸다, 이스라엘을 못 보낸다. 못 보낼 이유 4가지. 첫째, 애굽의 신들이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에게 굴복할 수 없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애굽의 사람들이 믿는 신이,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신은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잖아요. 니들 나한테 종이지, 니네가 믿는 신이 그까짓 게 뭔데 보내라 마라 하냐? 그러니까 나는 니네 하나님 그까짓 별 볼 일 없으니까 못 보낸다. 바로의 심정이죠. 두 번째, 애굽의 바로가 노예의 지도자로 나타난 모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네가 과거에 왕자일 때는 내가 좀 아는 체 해줬지만 네가 지금 우리에게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의 지도자라며, 네까짓 걸 내가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노동력은 애굽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 때문에 바로가 못 보내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쉽게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면 온 이방인들의 조롱과 멸시를 자기가 받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애국 말고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애굽에서 쉽게 나가버리면 주변 나라가 볼 때 야, 저거 애굽 별 볼 일 없네, 센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을 것 같으니까 정책적으로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모세와 바로의 단순한 지도자 싸움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개입이 됐죠. 보통 이 모세와 바로의 싸움을 영적인 전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반드시 세상적인 문제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 창조적인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창조 기사가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관한다고 말씀을 했죠. 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걸 누가 해라? 인간, 아담, 너희가 해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건설하려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세상의 문화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싸움에서도 여전히 이게 증명됩니다. 열심히 들어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오후에 좀 할 것이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나도 그런 거 할 줄 알거든요. 그 신목사 내가 10배 이상 할 수 있어요. 나 서아무개보다 10배 이상 웃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입이 왜 이렇게 큰지 압니까? 내가 어느 교회 다닐 때 이 수련회를 강변으로 갔는데, 그 담임 목사가 입 큰 애를 재가지고서 상을 준대요. 근데 내가 거기 나갔는데 내가 제일 그 당시에 입이 커서 1등하고 김진이라고 하는 이 연세대학교 음대간 애가 2등을 했어요. 그 후배는 음대 가다 보니까 입이 큰가 봐. 근데 왜 여러분 입이 큰 줄 압니까? 어렸을 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감자를 이렇게 자꾸 까서 먹는데, 감자를 자꾸 긁다 보니까 숟가락이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워집니다.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면 이게 안 빌라니까 벌리고 하다 보니까 커졌습니다. 웃네. 김사만 목사가 간증한 거예요, 이 내용이. 김사만 목사가 자기 입이 큰 게 감자 하도 깎은 칼, 날카로운 칼 들어오니까 안 빌라고 벌리다 보니까 이 얘기를 40분 하더라고.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 가서 부흥회 하면서 그 자리에 박병식 목사님이 또 앉아 있었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불가피하게 전쟁이,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와 문화,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나라, 불가피하게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간 신이 다스리는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인간 신이 다스리는 애굽에 있으면 종밖에 못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전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구원은 장소의 이전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마귀가 주장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천국으로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장소의 이전이죠. 신약에도 설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 구약의 구원은 확실하게 구속사적인 의미를 제공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마귀로 대변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대변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요, 안 내놔요? 아까 말한 대로 안 내놓는 거예요. 지 종 삼으려고, 마귀 종 삼아가지고 지 유익을 취하려고 안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조상에게 준 족장 언약을 지켜야 돼요.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고 횃불 언약을 세웠어요. 따라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9번째 흑암 재앙을 내놔도 바로가 말 안 듣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놨죠. 그런데 여러분, 장자가 죽는다는 건 가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장자는 그 아버지의 기력이 되고, 그렇죠? 장자는 가문의 대를 이을 자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장자가 죽으면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스스로 떠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못 떠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이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장자가 죽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너희들 제발 애굽에서 나가달라. 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는 게 구원이라며 제발 나가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야,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냥 나갈 수 있나? 그러니까 아유, 다 가져가. 하여튼 원하는 거 다 가져가. 왜? 여기서 그 말 안 들었다가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절단 날 것 같으니까 다 가져가라고 손드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 인봉에 발렸을 때 나온 거죠.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을 때 범죄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죄값을 누가 대신 지고 죽었다는 겁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죠. 이건 모형이죠. 뭐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진리의 실체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한 덕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애굽이 완전히 망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있습니까? 장자가 죽은 것은 상징적으로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거지,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여전히 애굽이 존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전 보편적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어디에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소위 애굽은 예수 믿기 전,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뭐가 있어요? 40년이 있어요. 왜 광야 40년이 있는지는 다음 주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금방 성화가 되나요? 금방 예수쟁이가, 제대로 된 예수쟁이가 되나요? 마음과 생활의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천국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승리예요? 구원이에요? 비결이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는 믿음이었죠.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우든지 지금까지 설명한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 뭘 지키는 겁니까? 족장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건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족장 언약을 통해서 주신 약속대로 반드시 실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족장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실현해 준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뭉치가 뭡니까? 신구약 66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기 인간 측에서 인간적인 신념, 이건 믿음 아닙니다. 자기 확신, 이건 믿음 아닙니다. 자기 최면, 그 엉터리 신목사 만나는 성도들은 자기 최면 아니에요? 그 목사를 통해서 기도받으면 암덩어리가 떨어질 거다. 그 목사에게 기도받고 암덩어리 떨어지는 것보다 필리핀에서 나오는 그거 뭐죠? 그라비올란가 뭐가, 그거 먹는 게 암덩어리 예방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심리적인 자기 체면 아닙니다. 믿음이 어떤 인간 정신적인 활동의 산물이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신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애굽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신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결과 생긴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지 않았습니까? 무교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사건으로 안전하게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야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종된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는, 새로운 신분을 얻는 과정이 출애굽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은 과정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해야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아야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을 정복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를 세워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주의 일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구원받은 자가 많아져야 되고 성화생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많아져야 되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기래 성도님 때문에 오늘 지수도 못 오고 이런 불행한 사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건 박미정 집사님이 다시 수요일날 목사를 만나야 되고 다시 금요일날 목사를 만나야 되고, 장로님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아무 상관없고, 장로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장로님들이 아니고 목사입니다.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을 필요 없어요. 목사 때문에는 시험 들을 수 있어요. 그 신목사 때문에는 시험 들어도 돼. 그러나 이 신목사 때문에는 시험 안 들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었다가도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연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찬양대 연습을 더 하고, 수요일날도 회복하고 금요일도 회복하면 나머지 마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알아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1절을 보면 이제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됐습니까? 6월절이라고 됐죠. 2절 보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새해는 우리로는 7월이죠. 7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구원받은 것을 새로운 해 출발절이다,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입니다. 6월절 이전에는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종이라도 사람의 종이 아니고 애굽의 종이 아니고 성령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는 자유민이다. 이제는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애굽 군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구원받으면 옛것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새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건 6월절 어린 양을 통한 믿음의 결과예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한
구속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준 결과, 성령님이 이것을 믿게 하여서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보혈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기업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성의가 없었으면 소망을 꺾을 뻔했어요. 10대, 아직은 10대. 반주합니다. 그죠? 김병준 장로님도 내일 모레 60이죠. 어휴, 손자 있다고, 어휴, 할아버지죠. 또 옆에 쓴 구희진 집사님도 여러분 춘추가 많으십니다. 그 옆에 계신 우리 김희영 집사님도 동창이니까 동갑 아니겠어요? 두 분 중에 누가 생신이 빠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50대 지금 중반 거쳐서 이제 후반으로 가려고 해서 60살이에요. 절대로 이분들은 50으로 못 가요. 이제 60을 향해서 가니까 이미 60입니다. 드럼 치고 있는 권영현 집사님도 도리 없이 지금 60을 향해서 가고 있죠. 완전 초원교회가 지금 노후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20대, 또 반주하는 딸이 아직은 10대. 그죠? 오늘 청년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50대가 마다하지 않고 이 앞에 딱 서는 걸 보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든지 주님의 일을 할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참고로 내가 전소영 집사님의 나이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30대 후반인지 어떻게 보면 40대 초반인지 잘 몰라서 다음에 조사해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목사가 대충 발표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애굽을 나온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받을 축복을 받는 건 다음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걸 감사를 못하니까 주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버려서 나를 구원했다는 이 감격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물질로 순종도 해야 되고, 물질이 없으면 미안해서 몸으로 떼는 걸로 순종해야 되고, 또 시간을 내놔야 되고, 그죠? 마음을 내놔야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 협력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362페이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구약의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할 수 없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입니다. 그럼 실체가 뭡니까? 10절 보세요.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못해. 구약의 동물이 1000만 마리가 죽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단번 속죄가 구원받는 거죠. 1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 속죄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구약 성경에 이런 스토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확실하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보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가? 여러분들이 안 졸았으니까. 안 졸은 건 아니에요. 안 졸으려고 노력을 했지. 다음 주일 오후에 제가 40년 광야 훈련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므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왜 그때 그랬는가가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